우리 목사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노회장 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드리고, 어제 가을 노회를 이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제 임기가 이제 6개월 끝났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은 큰 행사는 없어요. 보면 이제 내년에 새로운 노회장을 뽑고 임원들을 뽑고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해야죠. 남은 기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믿음의 조상과 관련된 말씀은 성경 구절 아주 도처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않고 그저 오늘 본문도 굉장히 길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도 아브라함 그 선택받은 기사가 있고 부름받은 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알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주를 하는데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이렇게 함께 보아야만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런 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여기 중요한 게 영광의 하나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혹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초월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과장하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낭만적으로 찾아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이유를 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 지역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친척밖에 없습니다. 내 동네,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 만하고 안전한 고향과 친척과 집안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자,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느 지역의 민족신 아니야? 이 정도겠죠, 보면은. 자,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이 달,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누구를 설득하냐?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이 모든 경과를 쫙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간밤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스토리를 쫙 이야기를 했겠죠. 자, 아버지, 이제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으로 가시죠. 여러분, 보통 요 정도 이야기하면은 보통 아버지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그래 가자 그럴 것 같아요? 안 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나 못 간다, 너나 가라 그럴 겁니다.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여기 봐라, 부모님의 묘도 있다, 여기 다 있다. 이걸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 이럴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따라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자,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쭉 이야기했더니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가, 이방의 제사장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따라줬다. 여기에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대단한
협조가 아니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자, 아버지의 협조가 있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봐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 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굉장한 거죠, 보면은. 저는 어제 노예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일부 장로님들은 알지만은 노회도 공동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재판권도 있고 고소권도 있고 소원권도 있고 이런 건들이 많아요. 뭐 인간 사는 곳 어디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어느 목사님들을 자꾸 고소를 해요. 1년, 2년 이게 안 되니까 총회에다 고소를 하고 총회에서는 반려가 되고, 뭐 이번도 편치 않은 거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감정이 상하니까 골이 깊어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탁 들었어요. 서기 사무보고 하는데 그래서 발언권을 줬습니다. 근데 발언권이 뭐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고 주변 사람들도 깜짝 다 놀라는 거예요. 그분은 1952년생입니다.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해주고 서로 마치 원수처럼 지내는 그 당사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까?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신뢰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따라준다는 것은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따라오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세가 9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 아버지 한국 사는 게 힘들죠? 아이고 뭐 땅값도 많이 오르고 뭐 집값도 올라고 막 정신도 없고 복잡하죠. 우리 미국으로 이사 가죠. 그러면 90살 먹은 아버지가 그래 가자 할 부모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안 가요. 너나 가라 그래요.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럽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따라줬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볍게 넘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협조하는구나. 그래서 고향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걸어서 하란까지 왔어요. 갈대아를 떠났지만 국경선 끝자락에서 멈춘 겁니다. 국경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저 신우지에서 딱 멈췄어. 그러니까 압록강을 못 건너가고 있는 거야. 하란 땅에서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자,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되겠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재차 결심을 합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자, 족장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75세를 우리 나이와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의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무엇했어요? 순종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약속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긴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보면은요. 마치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하고 저보고 자, 부산으로 가라 그랬으면 부산으로 가면 경부 고속도로 타고 KTX 타고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발걸음 인도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발걸음 인도하겠지 뭐 그냥요.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감정을 잘 묘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환경은, 이 시대 환경은 원시 환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접하니까 마치 엊그제 이야기로 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시 환경 시대인데 지금 현재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방향 감각이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침판이 없어요. 방향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저 태양이나 혹은 달 보고 별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아, 저기쯤 될 거야.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쭉 올라온 거예요. 하란 땅에. 그리고 지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받은 땅으로 갈 뿐이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의 분위기, 느낌, 감정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야, 가자. 이끌어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아마 갈지자로 갔을지도 몰라. 열리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도 어찌 됐든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너 따라와. 신뢰한 거예요.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창세기 12장 4절은 마침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마침내.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한국 짧잖아요. 여러분의 기독교 역사는 얼마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문에 일대 있나요? 자, 일대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종교가 뭐였나요? 창호지에다가 불태워가지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제사 지나면 대문 앞에다가 조금씩 떼어서 갖다 놨죠.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인색하다, 좀 많이 좀 갖다 놓지. 자기가 우상 숭배할 거 이왕이면 좋은 거 많이. 근데 뭐 사과 조금, 배 조금, 콩나물 조금, 야 이거 째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다 그런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가문에, 우상 숭배 가문에서, 불신자 가문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보세요.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되었는가? 신앙의 1세대가 누군가? 바로 그 사람을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의 가문에.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국경선 끝자락에 갔다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존재를 믿고 반응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내용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 2, 3절이잖아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한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약속,
이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선명하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모르고 믿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려요. 무엇을 믿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내용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내용, 말씀을 믿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도록 하십니다. 믿게 하셔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이동한 아브라함의 결단을 한번 보실까요? 결단. 자, 고향에 있는 상속받을 재산,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고대 사회의 원시 사회 제사장들은요, 부자입니다. 재물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은요, 고향을 못 떠나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많은 대가를.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했어요.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 포기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가끔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힘든 그 순간, 찰나적이지만은 가장 가난할 때 아내의 직장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이 무슨 돈벌이가 있습니까? 아내가 받는 월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언젠가는 다 버리고 포기할 것인데, 지금 한번 포기하자, 지금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게 우리의 논리였어요. 철학이었어요. 어차피 버릴 거 지금 버리자. 그리고 없지만 없을 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자. 여러분, 광야 생활이 그거잖아요. 의식주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훈련시키면 훈련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너 금식해. 그러면 금식하다가 너무 힘들면 창고에 먹거리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여러분요. 제가 오살리 아니라 하늘산 금식기도 6끼냐 하고 포기했는데, 평택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옥수수 삶아 먹고 감자 삶아 먹고 맨날 먹어, 6끼니 내내.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했어. 여기는 도무지 못한. 또 이천성 목사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죽을 죄를 졌냐, 금식하게. 금식할 놈들은 저 오살리로 가. 여기는 금식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2로가 되대. 그 금식 안 해버렸지 뭐, 6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먹을 거 쌓아놓고 금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일거리가 많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우선 아내가 애들을 키우니까 목회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애기들을 어디에 맡겼다면 목회하면서도 우리 애들 지금 잘 있을까? 어떨까? 그거 하다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요, 모른 체 하지 않아요. 더 많은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의 감정이 9절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의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보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찍어요. 행복했을까 평안했을까? 제가 볼 때는 노예요. 아니야.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있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이방인처럼 살고 외국처럼 느끼면서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행복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외국 생활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하고 평안한 땅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고향이지, 고향. 고향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고향 떠나서 서울 산 지가 30년, 50년, 60년 되니까 고향은 그립고 좋지만 일주일 살면은 못 살아요,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가 된 거예요? 서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갈대합니다. 고향입니다. 자, 한 가지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막 서먹서먹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땅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은,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자기 아들, 손자예요. 자,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면 장막, 텐트,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은 동일한 유업을 받은 사람들. 동일한 유업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누구한테 그대로 약속합니까? 언약 갱신을 합니까? 이삭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그것을 누구한테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계속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야, 너희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거야. 계속해서 동일한 유업,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동일한 유업, 동일한 약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동일한 약속.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을 믿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손자가 있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그 힘든 직업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50년 동안 60년 동안 이 고생스럽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마디마디 다 고장나고 그저 막 이런 손 같은 것도 막 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참 힘들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뭡니까? 가족 때문에. 가족이에요. 우리가 나그네처럼 서먹서먹한 땅, 힘든 땅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 약속과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큰 힘이 돼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만 있고 에서의 이름이 없어.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리는 익히 잘합니다. 하나는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야. 하나는 경건의 자손, 하나는 불경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교회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없고 이름만 있고 형 에서의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 쌍둥이에요. 같은 혈통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유업을 언급하면서 동생 야곱의 이름만 기록했지 형 에서의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식들에게 여러분한테 팔순잔치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5명이면 똑같이 5명 이름을 다 써야 되나요? 한 명만 써나요? 5명 다 써요. 왜요? 돈을 똑같이 줬거든. 한 명만 쓰면 나머지 자식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간의 섭섭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구속사의 책에는. 동일한 유업을 언급하면서 야곱의 이름만 있고 형 에서의 이름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가나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혈통이 똑같아도 경건 계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경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론 개념이 있어요. 장막을 교회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 장막 공동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동일한 유업, 약속을 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동일한 유업.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장막,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구원 공동체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혈통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근데 이 10절을 보기 전에 먼저 8절을 다시 보면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으로 발전합니다. 땅이 뭘로 발전한다고요? 성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은 무슨 예루살렘 성, 건물로서 성, 그런 성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성경에 그렇게 막 견고한 성, 영원한 도성, 땅의 성과 다르다. 땅의 집과 다르다. 세상의 집, 터, 건물 다 무너집니다. 와, 세상에요, 높은 건물, 제가 어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롯데타워가 세계에서 5번째 높대요. 500 몇 미터. 그보다 더 높은 곳들이 있어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재개발해야 돼요, 나중에 다. 자, 11절로 12절은 믿음의 사람 사라와 아브라함을 함께 언급합니다. 제가 별도로 이제 사라 설교를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라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하다가 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묶어서 설교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은 둘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많았냐면 사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불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둘 다 어떤 사람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사람의 몸이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아이를 출산할 수 없으니까 죽었다. 죽은 자의 몸이라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은 초월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럼에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자, 두 노인이 잉태하는 은혜를 받아요. 죽은 몸이에요. 이성과 상식과 의학으로는 아이를 못 낳아요.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을 출산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다. 이 실상은 두 사람은 목격합니까? 목격하지 못합니까? 목격하지 못하고 단순히 약속으로만 붙잡아요. 약속으로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결론이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의 그림을 여기서 찾아내요. 좀 억지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 좀 은혜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보세요. 사라와 이삭은 출산은커녕 무슨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죽고 어디에 장사 지냈어요? 다 가르쳐줬네요. 땅에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자, 예수님 죽었습니다. 사라와 이삭의 몸도 이미 죽은 몸이에요. 자, 이와 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몸에서 잉태를 한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을 지금 출산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의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은 논리비약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꼭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자, 죽은 자와 같은 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하던 일이 다 무너졌어요. 몸도 질병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월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몸 같은 그 환경을 장사 지낸 바 같은 그 환경에 어떻게 하냐, 잉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아요.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죽었어요. 자, 약속받은 것의 실상을 이 세 사람은 땅에서 경험해요? 못 경험해요? 못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어요. 여러분 후손의 번성,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걸 경험 못 하잖아요.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기껏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그 다음에 서자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에 또 배다른 형제들, 자식들 좀 낳죠. 하늘의 별하고는 상관없어요. 바닷가의 모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유, 획득도 사실은 완전히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것은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손에 못 잡았어요. 지금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실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소유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이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을 확신했습니다. 자기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로서 우리는 본향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힘들고 버거웠지만은 살아갑니다. 그 본향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인침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요. 어디를 소망하면서요? 어디를 소망합니까? 아파트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본향.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조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둘째 형
소천했는데 이제 가족 묘가 있어요, 산소가. 근데 자꾸 뭐 잘 가꾼다고 해도 막 무너지기도 하고, 저희 밭이 한 400평 정도 있는데 잔디를 입히고 가족묘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묘를 갖다가 가족묘를 이장을 딱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못 가고 늦게 가서 봤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소천했는가 그걸 봤어요. 우리 할머니는 청주 한씨인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우리 할아버지보다 20년 먼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자, 저희 아버지도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참 잘해준 우리 형님 용돈도 주고,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벌써 죽었구나, 벌써 소천했구나. 자, 그걸 놓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까?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가난했잖아요. 수고밖에 없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속는 거예요.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과 믿음,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한 환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자기 누이,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왜 속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너무 이쁘니까 누구를 죽일 것 같아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리고 갈까 봐서, 야, 우리 누이라고 하자. 이제 그 덕택에 부자 돼요. 이게 속이고 돈 번 사람들이 쭉 가끔 있어 보면은요. 그런다고 여러분도 막 속이고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환난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만이 격려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이며 본향을 소망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다? 나그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환난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도 나그네들이다. 우리도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통, 이걸 이겨내야 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 본향을 그리워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잡아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 후퇴하면 안 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너무 힘든 분들 있죠?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였다면 우리도 나그네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나그네였어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지금의 어려움,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디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로 19절 한 구절만 더 보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약속의 자손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삭을 받기 전에 자식이 안 오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다메섹에 뭡니까? 종 엘리에스를,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또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빨리 주셔요. 그랬더니 조견 줬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야. 근데 그 이삭을 바치래.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귀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오직 유일한 약속의 자손인데 저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바쳐라.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어떻게 믿었다? 다시 살릴 것을 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초이성적 믿음이에요.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깊고 넓은 것처럼 왜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성령에 꽉 붙잡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어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의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그룹 오이코스 전체 술석주일